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의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돌로 자기 안에서 한 사람을 세워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는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뭐 되셨느냐.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하나님 오늘 우리 멸망에서 우리를 치유하시는 십자가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렇게 살다가 내가 이러다 죽겠구나 그런 경험이 있으신지요? 저는 한 두 번 있습니다. 한 번에게 저희 앞에 금강이 있어가지고 어릴 적에 금강에서 이렇게 수영을 하는데 한 친구가 갑작스럽게 우리를 그냥 굉장히 깊은 곳에서 밀어버려가지고 그냥 순식간에 그냥 확 달려 들어가는데 막 당황하니까 수영할 생각도 안 되고 뭐 붙잡으려고만 막 하더라고요. 얼마나 깊은지 뭐 차고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막 잡다 포기해가지고 이제 죽는가 보다. 그냥 가만히 있었어 그냥. 그랬더니 떠내려가 가지고 이렇게 얕은 곳으로 이렇게 떠내려가 있더라고요 우리가요. 그 깨보니까 바깥이더라고요. 그래서 죽겠구나 했는데 살아 있습니다. 참 그것도 참 기적인데. 또 한 번은 대학 다니다가 몸이 어디가 아픈지 모르겠어요. 저는 아파가지고 휴학하는데 우리 어머니는 학교 다니기 싫어서 휴학한 줄 알고 일을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이러다가 이거 너무 죽겠다. 너무 아파가지고 그래서 저 기도원으로 도망갔다니까요. 가서 우리 이제 주의 종을 만나가지고 저한테 그때 권면이 목회를 해야 되겠다 이런 권면을 받았어요. 그래서 내가 그때 나도 모르게 하나님 나 생명 살려주면 아니면 내가 그럼 결단할 테니까 하나님 내게 증거 달라. 그래서 결단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살려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설교도 하게 되는데 오늘 말씀 에베소 2장은 사도 바울이 이 시대를 보면서 짤막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뭐냐? 우리가 처음에 생각할 것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에게 지금 뭐가 머물러 있냐? 진노가 머물러 있다 말이에요. 이건 불신자에게 하는 말이겠죠, 그죠? 안 믿는 자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에 그랬잖아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을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그랬어요. 그죠? 사람은 이게 세상이거든요. 진노가 머물러 있다 그랬어요. 그죠? 오늘 에베소 2장 3절에 우리는 원래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그랬어요. 본질상이래요. 본질상. 우리는 여기서 구원받은 사람이지만
세상은 이 본질상 진노에 딱 머물러 있는 겁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는 거죠, 사실은요. 우리는 못 느끼니까 그냥 행복하게 사는 것 같아 보이지만 성경은 정확하게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뭐라 했느냐면 에베소서 2장 2절에 그렇죠.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그랬어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이 권세 잡은 자가 지금 불신자들 다 붙잡고 앉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참 엄청난 얘기를 바울이 계속했어요. 14절에 보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사하시고 그랬는데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다 그랬어요. 2장 14절에 하나님과 원수.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원수가 된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인도하신 거죠. 그런데 세상은 뭐냐?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다. 참 어마어마한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2장 19절에 또 엄청난 말을 했어요. 저들은 외인이요 나그네다 그랬어요. 외인이요. 우리와 하나님과 상관없는, 기독교와 상관없는 외인이요 나그네다. 그냥 잠시 머물러 있는 존재다 그 말이죠. 여러분 이게 세상은요 진노에 머물러 있고 우리 신자는 뭐냐? 축복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이 두 개 지금 갈등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전도의 중요성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우리가 현장에 가서 빨리 설명해 줘야 되고 빨리 살려야 돼요. 왜냐? 여기에 붙잡혀서 못 와요. 교회를 못 와요. 사단한테 붙잡히면요 교회 못 와요. 이 상처에 붙잡히면 교회 못 와요. 사단에 딱 붙잡혀 있어. 또 본질상 진노다. 하나님과 원수가 돼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6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 뭐냐냐? 하나님의 진노가 너희 위에 머물러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사람들의 머리 위에 머물러 있다 그랬어요. 이런 상태에 우리를 예수님이 십자가로 치유하시고 십자가로 그 담을 다 무너뜨렸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있느냐?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에는 여기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이 복음으로 많은 사람을 살려내야 돼요. 그 사람들을 우리 교회로 막 데리고 나오는 이런 전도 그것이 아니라 일단 살려놔 버려야 돼요. 이 축복을 빨리 막 받도록 만들어내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우리가 축복에 머물러진 존재다 그랬어요. 축복에 머물러 있어. 나와 여러분은 여기에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죠? 한 사람도 이쪽에 가는 사람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5절에 그랬어요. 에베소서 2장 5절에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참 감사하죠.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어떻게 했다고요? 살리셨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나와 여러분은 예수님과 함께 다 죽은 거예요. 우리 죄 때문에 다 죽은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할 때 우리도 다 승리로 부활하신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엄청난 말씀을 하나님을 통해서 주시는 겁니다. 오늘 19절에 19절에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랬어요. 이제 우리가 누구냐? 에베소서 2장 19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가족이다 그랬어요. 참 감사하죠.
저는 생각만 해도 너무너무 감사해요. 말씀을 보면요, 이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야, 그래 말이에요. 저 물에 빠져 죽었어야 되는데 이상한 무슨 병도 아니고 뭐고 이상하게 뭐가 걸려가지고 죽게 됐다니까요. 그것만 해도 감사한데 우리가 이런 축복석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십자가 때문에 우리 아무 공로도 없는 나에게, 우리에게. 그러면서 20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친히 모퉁이들이 되셨느니라 그랬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같이 세움을 입었다 그랬어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뭐냐? 저 사도들과 같이 또 저 선지자처럼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존재다 그 말이에요. 복음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특징이 뭐냐? 절대 망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죠? 반석 위에 지은 집이 안 무너지게 돼 있어요. 성도님들은 조금 중간중간에 믿다가 흔들리지만 그건 우리의 체질이 그래서 그래요. 그것도 하나님이 나중에 다 바꿔가게 돼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잖아요. 그러면서 뭐냐? 그리스도와 우리의 모퉁이들 것처럼, 그죠? 집을 지면 모퉁이들을 딱 박아놓고 그걸로 다 집을 연결해서 다 집을 짓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몸. 우리 성도님들이 다 그리스도의 몸으로 다 연결된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 옛날 집을 보면요, 나무로 집을 짓잖아요. 석가래가 이렇게 쭉 있어요. 어떤 석가래는 삐뚤해가지고 서 있고, 어떤 건 빵뜯은 거 서 있고요, 어떤 것은 굵은 거 있고, 어떤 건 작은 거 있고 그래요. 왜 저건 삐뚤어져 있는 것이 여기 올라왔냐? 기분 나쁘다. 내려가라. 그러면 집이 안 돼요.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그리스도의 성전을 세우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세계교회가 이게 원래는 원칙이 다 그렇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하나의 형제요 자매요 가족이란 말이죠. 엄청난 성전을 이루는 거예요. 그냥 우리 교회만 성전이 아니에요. 경남도에 우리 개혁교단, 아니 우리 전 기독교, 이게 하나가 어우러져서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가 육을 먹으면 우리 다 육을 먹잖아요, 그죠? 어떤 목사님이 이상한 짓 하면요, 전체 목사님이 다 이상해진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교회니까.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축복이 머물러 있는 존재다. 축복. 여기는 뭐냐? 진노가 머물러 있는, 여기서 우리를 뽑아내서 죄와 화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신 거예요. 축복이 자리로. 오늘 성도님들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영원한 언약을 누리시기를 합니다. 그래서 21절에 그런 말 했잖아요.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된다. 우리가 다 연결되는 거예요.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다 연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또 다른 복음서에서는 뭐라 했습니까? 우리는 그 집에 있는 그릇이라는 거예요. 어떤 그릇은 귀 쓰는 그릇도 있고, 어떤 것은 천이 쓰는 그릇도 있고, 어떤 것은 막 김치 그릇도 있고, 밥 그릇도 있고, 사발 그릇, 뭐 커피 그릇 다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냥 밥사발 먹고 밥사발에다 커피 담아 먹고 그러면요, 좀 사람이 그렇잖아요, 그죠? 다 있어야 돼요. 아침에는 개밥 주는 그릇 갖고 저녁 때는 그거 갖고 밥 먹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너는 잘못됐다, 너는 잘됐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렇죠? 이게 축복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가진 것만 내가 가진 게 아니야. 우리 장로님들이 가진 것도 다 내 거예요. 어떻게 보면 내가 사용할 수 없는 내 거예요. 안 주시는 내 거예요. 다 우리 거예요. 그래서 참 얼마나 큰 배경을 갖고 있는 게 교회입니까?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바울이 오늘 그런 얘기예요. 자기나 우리나 될 사람이 아닌데 십자가의 약속 때문에 우리가 이런 언약의 백성, 축복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 말이에요. 참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올 1년 우리가 돌이켜보면서 우리 교회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또 이렇게 성전을 주시고 오늘 랩런트들이 저희 자기 방에서 예배드리는 거 보니까요, 지하실 때는 애들도 침침하더니 올라가니까 애들도 밝아요.
확실히 높은 집에 살아야 돼요. 참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매일 그러면 뭐 하면 되겠냐 그랬어요. 이 축복을 누려야 되겠죠, 매일. 그죠? 우리 기독교는 뭘 믿냐? 삼일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내게 뭐 병을 치유해서 믿고, 나에게 하나님이 뭐 큰 경제 응답을 줘서 믿고,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모든 약속을 성취신 예수님이시고, 성령은 나와 늘 동행하셔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미래를 보게 하시고, 이런 사실을 우리가 믿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 일부 예배도 그랬다니까요. 우리 예수님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 사람들의 소원은 뭐냐? 예수님, 우리가 로마에서 회복될 때가 어느 때입니까? 예수님 뭐라냐? 그건 너희가 알 바 아니다. 왜 알 바 아닙니까? 지금 당하는 문제인데. 예수님, 우리가 내가 병에서 치유될 때가 어느 때입니까? 그건 예수님이 그랬을 거예요. 너 알 바 아니다. 우리가 언제 큰 돈을 벌겠습니까? 그거 너희가 알 바 아니다. 그러면서 뭐라 했나 예수님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랬어요. 우리는 뭡니까? 이미 했잖아, 이미. 우리는 그 성령을 바꿔야 돼. 네 속에 임한 성령이 누군 줄 알면 그런 소리 안 할 거다 그럴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삼일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 걸 알면요, 내 배경이 이게 아니라는 걸 보이게 돼 있어요. 질병이 문제가 아니에요. 가난이 문제가 아니에요. 어마어마하게 부유한 자예요. 이 눈이 확 열리게 돼 있어요. 이게 축복의 사람들의 특징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는 세 가지를 잘하면 되겠습니다. 세 가지 잘해야 되는데, 삼일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하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라 그 말이에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말씀을 잘 붙잡고 말씀을 잘 기억하고 말씀을 잘 전달하는 일을 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성령께서 구약 시대에는 제일 중요한 사역이 뭐냐? 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왜 그러냐면 그때 당시는 말씀을 기록할 수 있는 게 없어. 종이가 없어. 지금처럼 종이가 있고 뭐 컴퓨터가 있으면 누가 말하면 다 기록해 놓으면 다 자료가 남아 있는데, 옛날에는 말씀을 기록할 데가 없어. 글도 없어. 종이도 없어. 연필도 없어.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들은 것을 전달해 가지고 상대방이, 우리 아이들이 그 말씀을 늘 기억하게 만드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가장 크게 역사하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잖아. 그죠? 지금도 잘 기록하면 뭐 하겠어요. 그죠? 내가 잘 기억해서 우리 후대에게 또 설명하고, 내게 심부름한 사람에게 잘 설명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말씀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잘 붙잡는다는 말은 하나님을 잘 붙잡는다는 말이거든요. 이게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래서 우리 교단은 말씀 중심으로 움직이는 교단이란 말이죠. 전 세계 교회와 사명자들이 함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천주교를 보세요. 저 아무 내용도 없는데 교양이 무슨 말하면 전 세계 교회가 같이 움직이니까 저게 별 큰 힘이 있는 것 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개교회는요, 다 각자 말씀 다 따로따로 붙잡으니까 힘이 없어. 그런데 우리 교단이 이제 그걸 시작하는 거예요. 매주 우리는 같이 메시지를 붙잡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서 그 메시지를 구체적으로 개교회는 그 말씀 붙잡고 구체적으로 이렇게 또 세밀하게 나가는 거예요. 더 구체적인 실천을 해가 나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말씀 붙잡는다는 말은 하나님을 제대로 붙잡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전체 메시지가 있어요. 메시지, 요것은 이제 흐름만 제대로 딱 알고 있어도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번에 천명, 사명, 소명, 사명 그래요. 일심, 전심, 지속. 이번에는 다음에는 1000명의 목표다 그랬어요. 그럼 우리는 그거 붙잡고 가는 거예요. 목표를 향해서 딱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것을 더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메시지가 강단 메시지예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죠? 여러분 이제 이것이 우리가 말씀 받고 훈련 받고 그러잖아요. 어제도 우리 전사님 한 분이 나한테 그래요. 목사님 훈련 중심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런데 내가 그랬다니까요. 네가 말하는 훈련 중심하고 내가 말하는 훈련 중심이 다른 것 같다 그랬어요. 왜 그러냐? 나는 그 친구가 알기 때문에 그래요. 당신이 말하는 훈련 중심이라는 말은 맨날 훈련만 듣고 앉아있는 훈련이다. 니는. 그럼 목사님은 뭔데요? 나는 그 메시지를 들으면 내 삶 속에 우리 성도들에게 설명하는 이 훈련이다. 받았으면 전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샘물은 파먹어야 더 좋은 물이 나오지. 중국에서 우리 장모님이 은혜를 받은 걸 가지고 녹취를 해가지고 중국에다가 우리 사역자들에게 띄워줬는데 사역자 그래서 반응이 너무너무 좋게 나오는 거예요. 그 훈련까지 가야 돼요. 여러분 이 말씀 두 가지를 가지고요 현장에 가보면 딱 알게 돼 있어. 이래서 하나님 나에게 말씀을 주시는구나. 참으로 놀랍죠. 우리 랩런트들이요 이걸 체험해 봐야 돼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요 진노의 자녀냐? 저는요 이 말씀 붙잡고요 처음에 신방 간 데가 어디냐? 내가 신방 가면서 우리 집사님이 나한테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이 이상해요. 뭐가 이상한데 우리 아버지는 예수도 안 믿는데요 어마어마하게 할아버지한테 돈을 많이 재산을 많이 받아가지고 땅이 엄청나게 많고 돈이 엄청나게 많아요. 응? 근데 그 집에 내가 왜 신방하는데 친정에. 근데 나한테 그래. 그렇게 많아가지고 학교가 없어. 지역에 학교가 없으니까 우리 아버지가 자기 땅에다가 학교를 지어서 나라에다가 기부했대요. 응? 교회가 땅이 없다니까 교회를 건축하도록 만들어줬대요. 자기는 교회도 안 가면서. 착한 일이라는 거 착한 일 다 했대. 그런데 왜 그럽니까? 그런데요 우리 목사님 우리 동생들이요 우리나라의 최고의 미대로서는 최고의 대학이라는 데 나왔는데 다 정신이 돌아버렸어요. 가보니까 두 아들이요 한 아들은 이 겨울이 시작되면 치악산에 팬티만 입고 들어가는 거예요. 겨울 내내 거기 사는 거 달라고. 작은 아들은 뭐냐 완전히 미쳐가지고 집에서 딱 이 귀신도 또 희한한 귀신이야 이건요. 문어처럼 땅바닥에 딱 붙어 있어. 뗄 수가 없어요. 뗄 수가 없어. 저는요 그 현장을 보면서 말씀이 너무 정확한 거예요. 이 말이구나. 어? 우리는 그렇잖아. 착한 일 많이 하고 나라를 위해서 착한 일 하고 심지어 교회를 건축해 줬는데 교회도 안 다니는 분이 어찌 저렇게 됐는가 말이에요. 참 나는 깜짝 놀랐어요. 이 친구가 희한해요. 복음만 들으면 막 발악을 해요. 참요 하나 말씀이 확인되니까 야 그래 나는 옛날에 이 말씀이 그렇게 중요한지 몰랐다니까. 창피해가지고 뒤에다 꽂고 다녔다니까. 교회 다니는 거 창피해가지고. 그때부터는 뭐냐 들고 다녔다니까. 접히다 끼고 다녔다니까. 너무 정확해서. 전도자 만나면 딱 펴놓고 설명했다니까. 창세기 1장 27, 28절에 봐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지었냐.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 말은 생김새를 말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갖고 있는 모든 능력을 가진 존재로 인간을 만들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만든 모든 만물을 우리에게 위임하셨다. 다스리고 정복하고 번성하라고 했다. 이 인간이 지금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됐냐? 창세기 3장 사건 때문에 이렇게 됐다. 예수님이 십자가 다 끝내놨단 말이다. 막 그때는 얼마나 뜨거운지 예수 안 믿으면 발은 죽일 것 같다니까 내가 그냥. 왜 안 믿어? 왜 안 믿어? 예수님 너 뭐 달라고 그러냐? 그냥 믿기만 하면 된다니까. 그것도 안 믿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현장에 가보면요 너무 깜짝 놀란다니까. 깜짝 놀래요. 하나님이 말씀을 나를 위해서도 주시지만 이 사람을 위해서 주셨구나. 다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기가 여기까지 가야 그게 이제 훈련인 거예요. 우리 교단은요 말씀만 그냥 아멘하고 탁탁탁 토해내지를 안 해. 말씀이 들어왔으면 나가야 되는데 안 나온다니까.
저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존경스러운 거예요. 왜 그러냐? 자기들이 공부 많이 배운 걸 우리가 후대들에게 자꾸 가르치잖아요. 그 넘치니까 가르치는 거예요. 그거 넘치지 않으면 못 하는 거예요. 가르치기 싫어하면 못 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 성도님들은 여기까지 가서 진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이 말씀이 너무너무 이 성경 2000년 전부터 2000년 넘게 우리에게 흘러왔는데도 이 말씀이 지금도 똑같다는 걸 확인해야 돼요. 렘넌트들 진짜 여러분 말도 확인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만들어지느냐? 자연스럽게 기도 수첩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쓰고 있는 그 기도 수첩 그거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다 뭡니까? 기도 수첩 그게 우리가 지금 들고 다니는 기도 수첩이 그거잖아요. 우리에게 주신 한 달 동안 지금까지 주신 메시지들을 기록해서 다시 확인해 보는 거거든. 그것뿐만 아니야. 내 기도 수첩이 나온다니까. 내 기도 수첩이. 저는 내 책상에 가면 내가 은혜 받은 거 쫙 메시지 노트가 쫙 있다니까요. 그래서 나는 제일 좋아하는 선물이 뭐냐? 이 연간 이게 노트 나오는 거 있잖아요. 거기가 쓰기가 좋아. 그리고 연필하고 그거 하고 선물 받는 게 되게 좋아. 근데 우리 장인어른한테 처음으로 선물 받은 것이 그거 받았어요. 그건 우리 장인어른한테 처음으로 선물 받았는데 쓰지를 못하고 내 책상에 꽂아놨다니까. 그잖아요. 계속 기도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지금까지 내게 주신 말씀을 다 기록하면요. 이것처럼 행복한 게 없어. 이게 현장서 너무너무 정확하니까. 지금 이게 안 된다니까. 이게 안 돼. 한국 교회가 이게 안 돼. 현장까지가 안 되는 거야. 어떤 사람은 맨날 말씀 맨날 새로운 거. 뭐 새로워요? 확인해 보면요. 그 말씀이 똑같은 말씀이 계속 새로워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큰 응답을 누리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죠? 이거 우리 목사님은 시간이 많아서 그러니까 시간이 없으면 한 단어만이라도 시간이 없으면 성경 본문이라도 아침 저녁마다 한 번씩 읽어보세요. 읽을 때마다 관점이 다르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은혜 받으면 받을수록 이 영적인 수준이 다르면 다를수록 성경 각도가 다르게 보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뭐냐? 한 말씀 한 단어라도 말씀을 어떻게 되냐면 찾아 읽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막 주옥 같아. 난 옛날에 막 어른들이 그러더라고. 말씀 읽으면 막 꿀송이 같다는데 내가 무슨 수면제지 무슨 꿀이요 개뿔타거나. 잠 안 올 때 설경이면 잠 잘 와요. 근데 지금은 안 그럽니다. 말씀 읽다가요. 옛날에 유 목사님이 그래요. 자기는 말씀 한 구절만 읽어도 더 이상 못 읽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니네들은 성경을 그렇게 잔뜩 읽으면서 몇 독 했다면서 감동도 그렇게 없냐 그러더라고요. 당신은 말씀 하나만 읽어도 그냥 감동해서 그냥 울다 웃다가 그냥 좋아가지고. 응? 에베소 2장 1절만 읽어도 그렇잖아. 죄와 허물로 뒤졌던 네가 살아났던 얼마나 감사해요. 그냥 막 밤새도록 떼굴떼굴 둥그려야 되는 거지. 어떻게 2절이 넘어갑니까? 2절이 안 넘어가지는 거예요. 너무 감사해서. 이렇게 된다니까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좀 조는 분이 있어서 내가 웃기냐고 격한 말 한 거니까 용서하시겠습니다. 너무 감사한 거예요. 야, 희한하다 싶은 거예요. 저는 이 우리 교단에 나오는 이 교재 가지고요 너무 죽을 뻔했어요. 막 세 번째 죽을 뻔했네 참. 말씀이 다 너무 좋아가지고 세상에. 응? 어떻게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이런 메시지를 정리해가지고 내가 이걸 붙잡고 있냔 말이에요. 응? 어떻게 그래 그 복잡한 신학을 이렇게 말씀화 현장화 시켜가지고 나에게 주냔 말이에요. 내가 너무 감사해가지고 목사님하고 악수한 적도 한 번도 없는데 그냥 뭐 있으면 사주고 싶어. 사드리고 싶어 그냥. 거기 가서 뭐 바쁜 사람한테 악수하고 미쳤지 뭐 때문에 그러고 다녀. 저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 그죠? 여러분 이해가 안 갑니까? 어떤 사람이요
우리 사장님이 약속했다는 거예요. 앞으로 너 어떻게 해주겠다고 약속했다는 거예요. 그걸 기뻐가지고 그냥 막 정신이 하나도 없잖아, 그죠? 어? 약속했어. 내가 알아서 진급 시켜줄게. 뿅 가버리잖아. 응? 우리 이사장님, 우리 김석준 선생님 보고 앞으로 내가 너 교장까지 만들 테니까 가만히 있어라. 뿅 가버리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생명 거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바로 그거 같다니까. 나는 옛날에는 그렇게 몰랐다니까요. 그건 줄 몰랐어. 복음 알기 전에는 그거 몰랐어. 이 성경을 뭘 읽어보도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응? 대단하지가 않아. 어느 날부터 보니까 이 말씀이 그렇지가 않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을 붙잡는 방법이잖아요. 성도님들 작게라도 이렇게 해보십시오. 작게. 처음에는 크게 하면 못해. 물론 지금 잘하고 계신 분들은 계속 하면 됩니다. 두 번째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면 돼요. 예수 이름이라는 엄청난 것이 있잖아. 예수 이름. 여러분, 이 예수 이름이 어마어마한 이름이에요. 이걸 누리는 게 뭐냐? 기도입니다. 어마어마한 이름이에요.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요, 현장에 가보세요. 진짜 영적 문제 있는 사람은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라면 절대 기도 못 합니다.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일부러 따라서 기도시킨다고. 내 안에 계신 예수 이름으로 내가 명하노다. 내 앞길을 막는 더러운 흑암의 세력아 떠나가라. 그 기도 못해요. 성도 여러분, 예수 이름 부르는 그 자체가 기도입니다. 어마어마한 이 이름 부를 때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에 악령 들린 사람은 절대로 예수 이름 못 불러. 이름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는 진노의 자녀가 아니란 말이죠. 축복의 자녀예요. 이미 이거 엄청난 걸 줬어. 말씀을 주셨어. 여러분, 이 성경을 갖고 있다는 자체가 얼마나 복인지 몰라요. 저 유대인 회당에 가보니까요, 지금도 두루마리를 갖다 놓고 앉아서 두루마리를. 어? 그거 찾으려면 얼마나 헷갈려, 그죠? 바보들. 그래, 두루마 갖고 있으니까 다 성경을 외워야 되니까 똑똑한 것 같아. 우리는 성경을 너무 잘 만들어서 유저는 성경도 안 갖고 다니, 핸드폰에 다 들어가 있어가지고. 중요한 건 뭐냐? 그것이 내 머릿속에 하나도 없어. 이게 문제거든. 머릿속에 있으면 이게 기적이 일어난다니까요. 그 나는 왜 성경을 주야로 묵상하고 주야로 암송하느냐, 나 그때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그 교재 다 외웠다니까요. 지금도 그것 때문에 내가 살고 있는 거예요.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말씀이 들어가니까 막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이름 부르면요, 천사의 동원과 흑암이 무너지는 역사가 함께 하는 거예요. 이게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면 구원을 얻으리라.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내 이름으로 보낼 성령,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어마어마한 이름이에요. 이걸 누리는 게 기도잖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느냐? 생각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생각. 그래서 우리는 이걸 보고 뭐라고 하냐? 묵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다 항상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걸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할 때,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성령과 동행하시고 성령과 함께 하시고 흑암이 무너진다. 제가 이렇게 우리 사역자 보고 그런 얘기 했다니까. 다른 교회 사역자인데 나보고 하도 물어봐서 그래. 목사님, 내가 이렇게 전도문이 안 열리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럼 너 전도문이 안 열리면 뭐 하고 있냐? 집에 가서. 그냥 문 열릴 때까지 가만히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니까. 잊지 말고 성도들 가정이라도 돌아다녀라. 뭐라고 안 해도 가서 그 집 문고리 붙잡고 역사 기도해라. 하나님, 우리 집사님네 집의 역사는 흑암이 무너지게 해 주옵소서. 그러고 다녀라. 우리가 이런 축복을 가진 사람인데 왜 가만히 있을 거요? 이거 목사님 교회에서 기도해도 되잖아요. 교회에서 기도해도 되는데 현장에 가보면 현장 가면 다르다. 그냥 안 된다고 하지 말고 가봐라. 저는 그런 게 굉장히 많거든요. 저는요, 전도문이 안 열리고 양육도 안 받으려고 그래. 성도들 안 받으려고. 그래서 그냥 찾아가는 거예요. 전사님 못 찍으셨습니까? 그러면 뭐라고 하냐면요, 지나가다 왔다 그러면 돼요. 집사님 생각나다 들어왔다. 기도하고 갈 테니까 가만히 계시라고. 그럼 기도하고 가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그 사람들 고백하냐?
전도사님만 왔다 가면 뭐가 잘 돼가지고 뭐 계속 오시라는 거라. 그럼 내가 그때 이제 조건을 드는 거예요. 그냥 오면 안 되고 잠깐 예배 드리고 가면 안 될까요? 얼른 하라고 하지. 그리고 전도문 여는 거예요. 저 청가대에 앉아있는 우리 이기란 장로님이 오토바이 고치고 앉았는데요. 얼마나 바쁩니까? 내가 거기 딱 하루 일주일에 한두 시간 내가지고 오토바이 가게 가가지고 이렇게 뭐 좀 심부름도 해주고 잔실험 이렇게 조금씩 해주면서 거기 앉아있으면 사람들이 그래요. 저 사람 누구냐고 물어보면 우리 그때는 집사님이요. 우리 교회 목사님이라 그러면요. 내가 그때 딱 알려주면 이제 소개하면 내가 딱 붙어가지고 응? 왜 예수 믿어야 되는지를 한번 들어보실랍니까? 그러면 하라고 그래요. 그때 누구가 왔냐? 자기 형님이 왔어. 우리 이전한 형님. 술 이만큼 채가지고 왔어. 우리 목사님이라니까. 그래? 형님 예수 믿어야 할 이유가 뭔지 아냐고 딱 설명하니까 예수 영접하고 술 다 깨버렸어. 그걸 누가 봤냐? 우리 집사님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했다니까 오토바이를 20년 고쳤으면 복음의 역사를 봐버리면 이제 전도자가 된다. 지금도 그걸 하고 있잖아, 그 자리에서. 그래서 우리 교회 저분 때문에 예수 영접하고 나오는 사람 몇 명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간단한 거예요. 말씀이요. 이 생각에서부터 우리는 항상 이게 승리해야 되는 거라. 여러분이 가는 것마다 성령과 천사와 흑암이 무너지는 역사와 함께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이걸 보고 우리가 말씀 묵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이걸 보고 묵상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서부터 확신이 딱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뭐냐? 현장에 가보면요. 현장에 가보면 많은 갈등도 있고 문제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게 갈등과 문제로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응답으로 보이는 거예요. 당연한 거구나. 응?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런 사업장에 와서 일하려고 하니까 사단이 발악을 하는구나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왜 믿는 신자들만 문제가 옵니까? 그게 아니요. 안 믿는 사람 다쳐. 뭘 믿는 사람들 다쳐. 그렇잖아요. 우리는 그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이걸 보고 뭐라 그러냐? 이걸 보고 우리가 표현을 무시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기도했단 말이 아니야. 그걸 발견하게 돼 있다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갖고 계신 게 당연하지. 응? 우리가 누군데 말이에요. 얼마나 악랄하게 공격하면 야, 이 사업장이 큰가 보다. 대단한 역사인가 보다. 이렇게 믿는 사람이 가는 데마다 이렇게 벌어지는 거 이 기업이 대단한가 보나. 그래서 본격적으로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게 나오는 거죠. 아, 이거 뭐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서 그랬는가 그런데. 사단이 없다면 몰라도 있다 그러면 가만히 있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응? 그렇잖아요. 우리를 끊임없이 그런 거예요. 저도 이 복음을 가지고 교회 갔는데도 이 사방에서 나를 죽이려고 공격하고 그래요. 믿는 사람들 속에서도. 그래 저는 가만히 있어야 돼. 그냥 저는 그러면 가만히 있습니다. 공격 들어오면 가만히 있어요. 왜? 가만히 있어야 상대방이 보이거든. 저게 왜 그런지가 보인다고. 가만히 있어야. 막 대결해버리면 안 보여. 눈이 어두워져 버린다. 가만히 있으면요 다 하나님 계획이 다 보여. 이걸 보고 무시기도를 하는. 이걸 보고 뭐라 그러냐? 늘 정시기도로 우리가 정시로 나를 딱 추스리는 거예요. 항상 나를 추스리네. 살다 보면 힘 빠진단 말이야. 아이고 내가 이제 늙어서 아무도 안 찾나? 왜 안 찾아요? 갈 데 없으니까 기도밖에 더 할 게 있어. 그죠? 어마어마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우리 한국 교회는 할머니 할아버지 때문에 움직이는 거예요. 젊은 인간들은 안 돼. 기도도 안 해. 그냥 바빠갖고 돌아다니냐고 기도 안 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모여서 새벽 기도해서 철학 기도해서 이 교회가 한국 교회를 세운 거예요. 사실은 그렇게 생각 안 하잖아요. 그죠? 그랬더니 막 우리 교회도 할머니 할아버지 방 만들어 놨더니 막 항의가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밥 어디서 먹으라고. 밥이 중요하나. 밥이 중요하나. 서서 먹으면 누가 때리나 밥을. 기도하셔야 돼요. 이게 응답이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뭐 하느냐? 이제 우리는 이걸 넘어서야 돼. 어느 정도 넘어서야 되느냐? 시대를 바꾸는 힘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걸 보고 우리가 바울이요. 질병 때문에 깊은 기도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왜 그런 역사가 되어지는데 미래를 막 몸 안에 있는지 바깥에 있는지 막 하나님 역사를 봐버리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힘이 있어야 한 시대를 살릴 거 아닙니까? 그죠? 성도님들이 이런 기도의 축복 속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아이고 나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그냥 그러면 빌 브라이트 목사님처럼 예수 이름만 불러. 이거 생각하면서. 응? 그분은 하루에 2000번만 주 예수 그리스도 이것만 한대요. 기도가 자기는. 왜 그러냐? 성령이 역사하고 천사가 동원되고 흑암이 무너지는데 다른 이름 얘기할 게 뭐 있냔 말이에요. 응? 주 예수 그리스도도 안 되는 사람 어떻게 하냐? 예수 이름만 불러도 돼요. 예수 이름만. 예수. 하나님의 축복이 엄청나게 큰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누리는 거예요. 기도로. 세 번째는 뭐 하시면 되느냐? 전도잖아요. 전도. 전도는 뭐냐? 성령의 역사예요. 이건 전도는 하나님의 은혜가 말씀이 내게 넘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거부터 전도가 시작되는 거죠. 충만한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 성도님들이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걸 전도 때문에 불렀어. 우리 직장, 산업 다 뭐냐? 하나님이 전도를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산업인들이 전도 복음 말 않고 그냥 사업만 열심히 해도 그 자체가 전도가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다 알아. 이 사람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 다 알아. 그래서 그 기업이 성공하면 하나님이 참 축복하시네 이러고요. 우리가 안 되면 하나님 믿는 사람이 왜 안 되냐 그래요. 그래서 그 자체가 전도야.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 조금 스케줄을 가지고 저녁에요. 다 내일 스케줄을 다 정리하세요. 그잖아요. 항상 그러셔야 돼. 내일 만날 사람, 내가 내일 가야 될 현장, 내가 내일 뭐 해야 될 일들 저녁에 딱 놓고 기도하세요. 그러다 보면 어떤 사람이 딱 생각나. 이 사람이 내가 꼭 만나. 이 사람은 예수 믿어야 할 사람인데 이런 마음이 생겨요. 그때 뭔가 말씀과 자료를 조금 준비하면 돼요. 이게 전도의 시작이에요. 꼭 그래야 돼요. 선물이라도 딱 하나. 기독교적인 선물이라든지 뭔가 이렇게 딱 그런 거 하나 준비하셔야 돼요. 그게 왜 저녁에 해야 되느냐? 아침에 하면요. 그 시간이 없어. 준비할 시간이 없어. 그리고 우리 하루는요. 우리도 바꿔야 돼. 아침부터가 하루가 아니라 원래 저녁부터가 하루거든요. 우리 랩런트들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하루 저녁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해서 실컷 퍼먹으니까 아침에 못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 바꿔야 돼. 우리 기독교는 바꿔야. 우리의 하루는 저녁부터가 하루라고요. 안식일이요. 금요일 날 저녁부터가 안식일이에요. 원래. 우리는 토요일 저녁부터가 주일이에요. 원래. 응? 그래야 저녁을 우리가 은혜 속에서 자야 이 꿈속에서까지도 은혜가 넘치는데 저녁에 계속 게임 뿅뿅뿅 하니까 저녁에도 자면서도 뿅뿅뿅 아침까지 뿅뿅 못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 빨리 체질 바꿔야 된다. 저녁에 우리가 공부 집중해서 1-2시간 하면요. 이게요. 밤새도록 기억 남는다는 거예요. 이 기억이. 이렇게 이걸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침에는 뭐냐? 아침에 일어나면요. 어제 이걸 준비한 것을요. 계속 세수하면서 밥 먹으면서도요. 그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 스케줄을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그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걸 놓고 전체 기도하는 거예요. 원래. 그러면 낮에는 가서 뭐 하느냐? 우리가 이걸 세운 것을 이 낮에는 현장에 가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거예요. 이것을 다 확인하는 거예요. 만남 속에 일 속에서 다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막 현장에 일하러 가는 게 아니에요. 뭐냐? 이 하나님의 은혜를 확인하러 가는 거라. 이때 조금 생각하는 것이 막 그때 막 하나님이 준다니까. 말씀도 뭘 전해야 될지도 막 주고. 내가 오늘 놀란 게 많아요. 지금도 제일 역사의 현장이 어디냐면 진해였어요. 제가 말씀을 오늘 이번 주는 이걸 갖고 가서 가야 되겠구나 딱 준비하고 가면 지금 우리 박 전도사님이요. 나보고 그래 목사님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내가 할 말이 있어요. 그리고 쭉 하는데 보면 내가 오늘 설교해야 되는 말 다 해버려 자기가. 미치는 거라 나. 내가 해야 되는데 자기가 다 해버렸어. 그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놀래버려갖고 야 세상에 밤에 둘이 와서 당연한 것 같아.
둘이 우리 집에서 무슨 회화한 것 같아. 참. 그래서요, 그냥 나는 메시지 5분만 해도 되는 거야. 다 해놨기 때문에. 나는 정리만 해주면 되는 게라. 이렇게 현장과 다 사람과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여러분 20군데 30군데 다니면 강의를 일주일에 40분 하면요, 우리는 더군다나 차 타고 가가지고 한 곳에 앉아서 학교처럼 하는 게 아니고 막 움직이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얼마나 체력 소모가 많습니까? 그거 싹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현장에 가서 그 맛을 보니까 얼마나 감사하면, 이게 그런 역사예요. 낮에는 이걸 역사를 확인하는 거예요. 저녁에 와서는 또 그걸 점검하고 또 새로운 계획 세우고 이래야 되는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은 이번 바꿔보세요. 저녁에 일찌감치 집에 들어가세요. 되도록이면. 그리고 저녁에 게임 같은 거 되도록이면 하지 마요. 낮에 해. 낮에 하셔. 학교 가서 하셔. 그냥 그 수업 시간에 공부도 안 짜나 그냥. 공부 안 는데 뭐 게임이나 하시지 뭐 그냥 뭐. 저녁에는 제발 하지 말라니까. 이 머리 썩어. 머리 이거 안 된다니까. 영이 죽어버린다니까. 영이 죽어버린다니까. 게임하기야 예시로 올라가라 해야 된다니까. 랩런트 다 잡아 어렵게 한다니까. 그래서 이게요, 전체가 지금까지 연결하는 거예요. 연결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세계를 두고 역사하시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뭐 하느냐? 우리는 진의 자녀가 아니야. 우리는 뭐냐? 축복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란 말이죠. 그걸 지속해야 되는 거잖아, 그죠? 이것을 일심 전심 지속으로 우리가 계속 응답받아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받냐? 이런 식으로 받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나는 세 개 다 못해요. 말씀만 할 거예요. 그럼 말씀만 하면 돼요. 아니 목사님 나는요 말씀도 안 되고 안 돼. 이것만 예수 이름으로 해도 돼요. 상관없어요. 다 하나님 역사하기 때문에 상관없어요. 아이고 목사님은 그래도 시간이 많고 뭔가 전문가니까 되지요. 저도 전문가부터 된 게 아니에요. 목사도 안 됩니다. 이게 안 되더라고요. 처음에 하니까 죽겠어요.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했냐, 이걸 하려고 하는데 시간이 없어. 또 나는 왜 그러냐면 목사님이 뭐라고 하냐면 성도네 집에 가가지고 조전도사 신방할 때 절대로 30분 이상을 있지 마라. 30분만 있어라. 그리고 나한테 뭐 했냐면요, 일지를 다 써야 돼. 어느 집에 몇 시에 들어갔다 몇 시에 나왔다 다 해야 돼. 찬송 뭐하고 설교 뭐 했고 다 써야 돼. 기록을 해야 돼. 일지를. 그러니까 목사님이 내가 안 해도 다 알아. 30분 있는지 40분 다 아는 거예요. 그때 내가 깨달았던 건 찬송도 뭐 해야 되냐면 1장 이 천지간 만물더라. 그 찬송하면 끝나는 거예요. 대표기도 하면 안 돼. 성경 기절도 한 기절을 읽고 그냥 딱 설명하고 나와야 그래서 30분 걸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였느냐, 이 말씀을 딱 요약해서 한 단어로 붙잡았다. 한 단어로. 그런데 기적이 일어난다. 기적이 일어나. 저는 내 증인입니다. 이게 원죄가 뭔지를 설명하는데 기적이 일어난다니까요. 왜 종교와 복음이 차이가 뭔지 설명하는데 기적이 일어난다니까요. 왜 예수만이 길인지 설명하는데 기적이 일어났어요. 아니면요 어떤 때는 한 구절 이걸 붙잡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걸 가지고 어디 가냐, 성도들이요 굉장히 열등감에 빠진 사람한테 가는 거예요. 집사님 속지 마세요. 성도님 속지 마세요. 왜 그러냐, 너나 나나 할 거면 다 죄인입니다. 죄인이야. 예수님 때문에 의인이 된 거예요. 다 죄인이야. 내 죄를 다 얘기해버리면 목사님 집사님 기절해버린다고. 여러분 다 숨 넘어가요. 내가 사는 인생 다 얘기하면. 다 죄인이야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아서 이 자리에 서가지고 떠들고 이렇게 사랑받고 그런 거예요. 부끄러워요. 부끄러워서 감사할 뿐이고 부끄럽고. 이 말씀 갖고 가는데요, 막 성도들 다 살아나는 거예요. 막 열등감, 막 죄책감, 죄의식 싹 회복돼 버리는 거야. 다 회복시켜야 돼. 우리 성도 다 회복되기 바랍니다. 그냥 다 막 다 또이또이야. 그냥 비슷해. 그냥. 잘난 사람도 없고 잘난 사람도 없다고 전해라 그러잖아요. 그죠? 이런 것이죠. 이거 목사님 나는요 그거 수준이 그거 안 돼. 그럼 본문을 아침 저녁만 읽어보세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더 목사님보다 더 깊이 있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목사는 어쩔 수 없어. 목사는 평균 잡아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아이에서부터 어른까지 다 계신데 어떻게 그 사람 수준에 다 맞는 설교를 어떻게 합니까? 못합니다. 하나님도 그건 힘들 거예요. 그래서 뭐냐? 내가 직접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매일매일 하나님이 깨닫는 부분이 있어. 그 부분을 가지고 해도 돼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는 것밖에 없어요. 그걸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누리면 되느냐? 내 자녀의, 아니면 옆에 항상 같이 예배드리고 남편에게도 괜찮아요. 응?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얘기가 돼요. 내가 오늘 은혜 받은 거, 말씀 은혜 받은 거, 현장에서 하나님 역사 본 거 자꾸 얘기해 줘야 돼요. 저는 워낙 피곤하니까 집에 가면 아무 말도 안 해가지고 좀 우리 집에는 저 손해가 많은데 말을 하다 많다 보니까 집에 가면 조용해진다니까. 집에 가 떠들어야 되는데 집에는 안 떠들어줘. 귀찮아가지고. 근데 조금만 해도 되는데 말이죠. 너무 저는 그 부분이 안타까워요. 오늘 성도님들은 이걸 가지고 함께 하시고 교회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그래서 이 축복이 계속 머물러도록. 요게 머물르면 안 된다니까. 큰일 난다니까. 이거 끝났는데 저게 왜 왔냔 말이야. 저거. 진노야 떠나가라 그래야 돼요. 그죠? 흑암에서는 떠나가라. 운명 발자는 끝났다. 당당하게 쉬어야 돼요. 이제 내게 축복이 머물러 있다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치유하는 십자가. 이런 우리를 십자가로 다 완성시켰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연말에 이 축복을 마음껏 누리고 연초에 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붙잡고 1년을 또 기다리는, 기대가 되는 응답을 누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가진 자로, 하나님의 응답을 가진 자로 주의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완벽한 주의 역사들을 허락해 주시고 진노가 머물러 있는 존재였는데 축복이 머무는 존재로 세워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 예수 이름 속에 있는 그 예수님의 권세, 또 전도 속에 있는 성령의 역사 인도를 날마다 누리는 삶이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잠든 능력이 함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영원히 함께하심이 오늘 치유하시는 십자가의 능력으로 축복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